할렐루야. 설교도 하기 전에 박수를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설교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떤 박수를 받을지는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호 목사님은 10년 전에 제가 자마라는 곳에서 처음 만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거의 뭐 2세 사역의 뭘까요? 아버지 같은, 전 세계에서 참 그 많은 2세 사역자들이 따르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그 박형훈 목사님 교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 보면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저도 10년이 넘어서 이제 LA 와서 처음으로 이제 삼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60대를 바라보시고 70줄이시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근데 만나서 이제 어릴 적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아직 제가 40살 넘은 그 목회자인데도 아직 뭐 애처럼 제 궁둥이 이렇게 두드기시고 얼굴이 조카 뭐 그러십니다. 뭐 저기 뒤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만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어릴 적 얘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랐을 때 제가 어땠고 뭐 삼촌이 어땠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년 사면서 산 인생이 많은데도 우리 머릿속은 아름다운 것은 어렸을 때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중간이 생략된 것처럼 느끼죠. 많은 여기분도 인정하시겠지만은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인생이 참 빠르죠. 저는 아직까지 어느 분을 만나서도 너무 세월이 너무 길어, 너무 삶이 이렇게 길어 하는 분 못 보셨어요. 그렇죠? 나이 드셨건 뭐 젊건 시간 참 빨리 간다. 뒤돌아보면 휙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빠르구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가 벌써 50, 60, 70, 40 이런 것을 보고 참 이런 빠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세 명 모두 흉악범에게만 사용되는 십자가라는 아주 극악한 처형 방법으로 죽습니다.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뭐 죽을 곳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 없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흉악범으로 죽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 없죠. 인생의 여곡을 지나다가 다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세 명 다 죽지만 이 세 사람의 죽음은 각기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에 받쳐 살다가 영도 죽고 육도 죽는 삶을 살고요. 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 엉망진창으로 살던, 성경은 행악자라고 얘기 나오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십자가까지 못 박혀 죽었으니 정말 그게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 육은 죽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첫 번째 강도로 보면 참 불쌍합니다. 이 눈앞에 놓인, 쉽게 말하면 로또죠. 로또를 놓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사람의 모르긴 몰라도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악에 바친 거죠.
여러분, 상처가 마음에 많으면요, 눈이 멉니다. 교만이 있으면은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구세주를 앞에 두고도 못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반면에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로또 맞은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도 그 마지막 한순간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과 또 예수님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이 겸손해지는 이 사람 모습에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좀 불명불판을 할 때가 있죠. 아니, it's not fair. 불공평하다.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한 판에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무슨 진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뭐 흉악범, 뭐 도끼로 뭐 온 가족을 죽인 그 우리 한국의 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한간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 사람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그냥 막 살다가 재밌게 그냥 할 것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죽기 한 10초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그게라면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아무도 죽을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 갑자기 찾아오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법도 없고요. 신소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두 번째 강도처럼 살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 이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죠? 아멘? 못 가신다면은, 모르신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여러분 알란가 몰라 진짜로. 여러분, 이게 목사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인생에 사는 맛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또한 어떠한 죽음이 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엔 어떤 자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세사역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동양성교회는 다를지 몰라도 호주에는 이 결손 가정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깨어진 가정도 있고 부모랑 뭐 얼굴도 안 보고 몇 년 동안 안 보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민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픈 거죠. 부모가 자식 간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니까 그것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큰 상처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다 보면은 이제 뭐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갱단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과 얼굴도 안 보고 몇 년 동안 안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험난한 인생을 그들의 스스로 살아보려고 싸우는 이들이 바로 호주에 있는 2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참,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놀랐어요. 이게 한 18년, 20년간 이 세상을 하면서 어느 날 드디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깡패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목사님 제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하면서 또 뭐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변하니까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 뭐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 2세들은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2세처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 세대들은 정말 없어요. 진짜로. 뭐 1세들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투자한 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걸 제가 봐요. 그들이 하면 변하니까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제 크리스천을 사는데 이거 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도하라고 싶습니다 할 때 전도하지 마라고 하는 목사가 없죠. 근데 이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 나가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I just want to go out and love on them. 그러니까 영어로 love on them.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속엔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목사로서 조금 노파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릴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혼났어요. 마음속에 최 목사 그냥 그리고 너도 좀 걔네들한테 배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 한번 하자 그랬더니 뭐 맨 처음엔 2명 3명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30명 나가다 이제 어느 한순간 한 200명 정도가 우리 저희 교인이 다 나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외로운 사람들, 노숙자들, 또 창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그냥 가서 헬로우를 시작합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도 아니고 헬로 how are you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혼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그냥 인생 얘기가 술술술 나와요. 또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면 끝에는 항상 well, I'm a Christian, 나도 크리스천인데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되니? 그러면 저도 뭐 택시 운전사들도 기도해 주기도 하고 힌두 사람인데 또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해 주면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제 눈으로 봤어요. 뭐 저희 교회 노숙자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뜬금없이 뭐 봉사도 오기도 하고요. 정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본이고요. 호주인인데 25, 6살 됐었죠. 그때. 창녀였습니다. 12살부터 마약을 했던 창녀였고, 엄마가 창녀였고, 그래서 그 자매의 인생을 보면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한테 어떤 우리 형제가 어느 날 가서 헬로 했죠. 헬로 했더니 Can I talk to you?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했더니 그 창녀 하는 말이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돈을 내래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크리스천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죠. 오케이, 오랜만이에요. 뭐 창녀랑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 친구들은 옛날에 놀던 친구들이라 그래? 그러더니 이렇게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한 200불 주면 얼마를 내가 너를 살 수 있니? 그랬더니 30분 준대요. 그러니까는 그 자매를 그러면 200불 주고 그 자매를 데리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청년 4명하고 앉아서 그냥 맥도날드 먹으면서 두란두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인생 얘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하면 끝나겠지 한데 그 다음 주도 오고 그걸 몇 달간 계속 이 친구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던 그렇게 계속 그냥 그 친구랑 본이랑 교제를 갖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창녀들도 그 대화 속에 끼기 시작해요. Can I talk to you too?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활락가 안에서 완전히 뭘까 이게 그냥 미팅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것이 어느 날 마음속에 너무나도 다가간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왔다 갔지만 성경책 한번 던져주고 더 나갔지만 Jesus loves you 한 말 하고 갔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맥도날드 사주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해주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보니 is coming now. 보니가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저는 올라가서 솔직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머리가 다 새까만 2세들 모인 그런 교회에 이
노란 머리에 이쁘장한 창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까지 눈물을 끊치지 않고 그 물건이 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는데, 저도 설교를 했는지 우는지 모든 성도가 다 알죠. 다 같이 거의 반은 울면서 설교하고, 또 예배가 끝났을 때 이렇게 초청을,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그 자매가 나와요. 그때는 뭐 누가 시나리오를 쓰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뛰어나오고 우리 전도사도 뛰어나오고 뭐 우리 성도도 다 뛰어나서 그 자매를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가 저를 껴안고 제 볼에다가 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도 뽀뽀를 해가면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원래는 창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흘리는 창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창녀들한테 다가서 그들이 눈물로 발을 씻게 하는 게 놔두는지 저는 그게 조금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인생이 변하는 것, 이 친구는 정말로 모든 평생 동안 다른 일은 모르고 이것만 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야, 목사로서 이것처럼 값어친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토리는 솔직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창녀는 너무 마약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창녀처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살고 싶은데 이 마약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강도 같은 사람이죠. 이 창녀도 마찬가지, 우리 보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을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는 얻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런 의지가 모든 것이 꺾여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인생 속에서 그만큼 축복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듭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걸어가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 그것처럼 소중한 삶이 있을까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번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의 세계를 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75세 이제 장로님을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엔지니어시다가 호주에 오셔가지고 영어가 안 되신 건 청소를 하셨어요. 거의 20년간 남의 화장실 청소하면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자녀들 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사시다 은퇴를 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영진아, 야, 이제 뭘 하고 살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뭘 하면서, 75세 할아버지가 뭘 하면서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제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뭐 쉬시면 되죠. 근데 전 참 제 아버님이지만 참 존경스러운 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는 말이 하지만, 아니야, 뭔가 할 수 있게 있을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2세 센터에 와서 청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생각하니까 청소야.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바글바글한데도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해서 이거 우리 청년들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도 나쁘신데,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내가 제일 잘하고 그거 할 때마다 이분은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요. 저는 말로도 말을 안 듣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를 봐요. 이렇게 은근히 보고 지나가면서 쓱 봐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75세 된 노인네도 인생의 황혼의 무렵에 불사르는 것처럼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그 소중한 삶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를, 보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your father처럼,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70년 때, 70살 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여러분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영어로는 live the life worthy of hi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2세들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약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학교도 다 페일하기 때문에 난 가치가 없어. 우리 부모가 깨졌기 때문에 나도 인생이 별로 버림받은 삶이야.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교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는 나는 뭘 하니까 무슨 공부를 하니까 어느 대학교 다니니까는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적인 가치는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는 부른 자가 매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라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게라지 셀에서 뭐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근데 2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그림이에요? 2불짜리 그림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걸어놨더니 어느 날 제 친구가 와서, 화가 친구가 와서 조슈아 목사님, do you know what this is? I don't know. 그 2불짜리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no. It is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야. 이거 팔면 돈 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내놨어요. 시장에 이베이에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할까요? 20만 너무 작다. $20 million. 오케이, 2천만 원, 2천만 불. Right? 와, 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그렇죠? 그걸 사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그림인데 얼마 전까지는 2불이었다가 이게 이제 $20 million 그림이 됐어요. 왜? 우린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샀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인데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Do you know how much you are? 여러분 영혼에 달려있는 가격표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라고 생각하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라고 생각하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건, 여러분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 들었건 나이 젊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 자리로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가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죠. 피값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redeem,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의 값어치는 내가 정할 수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값어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Worth and the calling. 부르심과 가치, 이 두 개 가치 있는 것이 그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Live the life worthy of calling. So the message is, 오늘 받은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는 인생을 그러므로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 낭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투리 삶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사다 가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You are precious.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고,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만은 그때만 생각하면 이 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보면은 그들의 값어치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파워풀하게 아주 파괴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값어치를 발견했을 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이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보니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보니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Pastor Joshua, I want to get out. 드디어 떠나겠대요, 창녀촌을.
그래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일단 살 곳이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려고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방도 치워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했죠. 우리 보니가 와서 우리랑 살 거다. How do you like it? 그래서 우리 딸은 Yeah, I have a sister. 우리 언니 생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 3일간은 마약을 빼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3일간 그냥 마약을 빼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보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같이 가서 3일간은 같이 잔 거죠. 그걸 우리 여자 성도들이 같이 로테이트 해가면서 자기로 하고 3일간을 기다리는데 첫째 날 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쯤에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여보, 보니 떠났어. 무슨 말이야? 일단 와. 그래서 왔더니 그냥 방 안에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보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약이 빠지면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힘들대요.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쫓아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조그맣고 아주 가냘픈 어여쁜 자매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그런 자매인데 유치원에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쫓아나갔어요. 근데 이 마약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주 20살 먹은 소리 질러가면서 와이프는 손 잡고 어디 가니 보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약속했지 않니 말을 가면서 또 막 택시를 불러세우고 타려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서 택시 운전한테 택시 앞을 가로막고 가서 너 얘 돈 낼 돈도 없어. 그러더니 또 택시 운전자가 내리게 하고 별의별 쇼를 했습니다. 그 새벽 4시에 길거리에서 맨발로. 그러다 결국은 경찰 오고 앰뷸런스 오고 와서 경찰이 너의 의지로 얘를 거둘 수 없대요. 그래서 보니가 선택하는 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니한테 얘기했어요. 보니야, 지금 돌아가면 너 포주한테 맞은다. 지금 도망쳐 나오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참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죠. 그 순간만큼은 보니가 다시 창녀촌을 선택하더라고요. 돌아갔어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저랑 와이프랑 우리 리더를 모아서 그냥 울었어요. 아침마다 회의도 없고 그냥 울다가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뭐냐, 우리 안에 한마디만 했을걸. 보니한테 한마디만 하면 좋았을 텐데, 보니야 다음 주에 보자. 그거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벌써 자기 미안한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이 교회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주에 오더라고요. 혹시나서 이 자매가 맨날 픽업되는 장소에 왔더니 우리 청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픽업하려고 우리 결정했었거든요. 무조건 가자. 데리고 왔어요. 와서 또 다시 저한테 그냥 껴안고 울면서 I'm sorry 그래요. 그래서 제가 No, it's okay. Welcome back. 잘 왔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이러니?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왔던 청년이, 그 친구는 너무나도 멋진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근데 인생이 완전 180도 돌아간 친구인데 딱 돌아가면서 그 자매 보니한테 하는 말이, 왜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하냐고? Because you are worth it. 왜냐하면 너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Because you are worth it. Because you are worth it.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주시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He's worth it.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열차를 찬다 할지라도 You are worth it.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어치를 획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단코 그저 흥청망청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Do not waste your life. Do no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얼마나 축복인지 아니 너희들. 순간이다. 휙 간다. 어린 적이었는데 지금 벌써 나는 40이다. 이제 60, 70 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거죠. 본의 얘기는 솔직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직도 장려촌에 있어요.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마지막 한순간, 마지막 그 숨결이 숨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프시다고요? 여러분도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청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멀쩡히 서 있지만 솔직히 전 대장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저는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이제 목사 끝이다. 대장이 100% 없으니까는 너무 힘들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예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연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그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월드비전 가서 뭐 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디그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버드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세들한테 The greatest achievement in life is not what you've done, but who you have become.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너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누가 되었냐다.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다. 하늘나라 가면 너 목사니 집사니 생각 안 쓴다. 장로니 생각 안 쓴다. 하나님은 누구니 너? 넌 나의 예수, 나의 아들을 닮았니? 내 피값 좀, 나의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그 삶을 살았니?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엄청 찢어진 관계가 많아요. 어떤 친구는 똑똑한 친구인데 10년 동안 부모를 안 봤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자기가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어느들 저한테 와서 상담 좀 하세요. 했더니 이 친구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를 상담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상담을 하는 건지 상담을 받는 건지 몰라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아버지랑 회개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I don't know how?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화해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젊은이들은요, 2세들은 하더라고요. 전 2세라고 생각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날 밤에 정말로 장난도 아니고 12시, 새벽 12시에 아버님 집에 노크를 한 거예요. 10년 만에. 아버지가 물론 놀랬죠. 그래서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Dad,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 놀라서 와 앉아서 같이 앉았어요. 새엄마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Dad, forgive me, 용서하세요. And I'll forgive you. 내가 아버지도 용서할게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새엄마 옆에 있는데 그전엔 아빠 여자라고 그랬대요. 이제는 엄마 손을 Mom, you are my mom now.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셋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지금 아직도 들으면서 지금도 눈물 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It's beautiful.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성령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1초도 낭비하지 마세요. 1초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I know, 알아요. 힘드시죠?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돈 버는 거 힘드시죠? 자녀 키우는 거 힘드시죠? 과거에 아픔 있는 거 알죠? 또 과거에 여러 사연들이 있죠? 가정도 깨진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오늘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습니다. 사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저 문을 나갈 때 내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왜? 나는 가치 있으니까. 내가 나의 가치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가 나를 가치 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산 사람이 나를 가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오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대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실망과 괴로움이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대의 삶 속에, 그대의 생각 속에, 그대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두 번째 강도처럼 살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숨쉬는 그 순간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